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14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이웃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직 상승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항상 어머니하고 통화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항상 축복의 말을 선언하세요. 근데 그 축복의 말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훌륭한 목사가 되거라. 훌륭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고 선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남겨줄 게 없는데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면 좋겠어라고 하는 또 선언을 해주시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이 사랑한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엄마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될 거야라는 그 선언을 하세요. 근데 이 선언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기도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도를 넘어서 유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형님 댁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요양원으로 갔는데 너무 이 환경을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년이 마지막이 가족이 없는 그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계시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도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는 항상 목소리가 씩씩하세요. 그리고 이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물질을 남길 수 없기에 말과 기도로 축복을 남기는 이것은 유언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그 매번 같은 소리를 전해주셔도 저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라고. 어머니의 그 선포가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의지를 담아서 아멘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고, 제가 주님 앞에 잘 서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겨줄 건가요? 야, 저기 금고에 뭐가 있고 통장에 뭐가 있고 누구에게는 빚을 많이 졌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모른다고 해버려라, 뭐 이런 거 할 거냐?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유언을 해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항상 뭐라냐면 손을 얹어놓고 축복을 해줘요. 근데 이들이 했던 선언과 축복은 단순히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아니고, 그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까요? 12명의 자식들이 있고 뭐 2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언의 성격은 사실 유언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부모가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은 필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죽을 때가 됐구나 이 감각이 깨어날 때쯤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항상 담아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새벽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기도하지만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을 떠나지 않는 거고 붙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습관이, 이런 준비가 되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뭐냐면 사명이면서 동시에 유언이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돼.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이거 해줘야 돼. 라는 이야기를 던지셨어요. 유언이란 주어진 대상들 모두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죠. 진정한 효자는 살아있을 때도 효자여야 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효자, 효녀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가는 것까지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며 사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유언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언이 이 증인되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살벌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일어난 사실, 체험한 사실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르티스, 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목사의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라고 설교하는 저는 되게 늘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유언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유언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고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것은 나에게가 아니라 목사님에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짓는 이 사명은 목사님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요 사명이면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면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아들아, 오늘 말씀이 어땠니?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뭐였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라는 이야기를 아들과 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예전에 막 사춘기를 지나서 뭐 엄마 아빠들이 힘들게 했던 그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다 보니, 듣든 안 듣든 전하다 보니 어느 날 아이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찬송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앞에서 드럼도 치게 되고 갑자기 또 베이스도 치게 되고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불편한 사람들에게 또 땅끝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누가 주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사도행전 28장으로 성령의 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액트 29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정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노력은 한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변화는 일어나더라. 이 교회 정말 주님, 이 목사가 설교 잘하고 말쟁이가 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여만이 변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 세상을 보면서 우울하고 이 세상을 보면서 좌절하는데 이 세상에 희망이 누구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보면 희망을 가지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때, 그때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아멘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꿀까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예, 성령 충만해야죠. 원해야 돼요. 원해야 할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원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아멘 하면 안 돼. 무섭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도록 완전 낮춰버려서요. 주님밖에 볼 수 없도록 낮춰버리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낮추지 않으실 때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가는 세 단계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성령 충만으로 가는 세 단계. 다시 한번 이것을 허락하소서. 다시 한번 이것을 원합니다. 아멘이죠. 선포하세요. 원합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계단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제자들과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한 개가 아니라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체험 부자가 돼야 돼요. 너 예수님 만났냐면 내가 어제 만났어. 너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번 주간에 만났어. 근데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은 만났니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거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힘이 없는 거예요. 어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만나야 돼요. 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채우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 간증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이 물을 때 목사님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착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거 말고, 아니 목사 좋은 거 시도 때도 없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저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하는 그 감정을 믿지 마세요.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톡 틀어지는 우리잖아요. 진정한 간증은 뭐냐? 우리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변했고 생각이 변했고 나는 옛날에 이것 때문에 막 쓰러졌는데 나 안 쓰러져. 저는 그 간증하거든요. 어려울 때 쓰러졌고 어려울 때 도망가고 이랬던 목사인데 지금 어려움 딱 오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해보자.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자존심 상해요. 나 지금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이 삶 속에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많은 간증, 이것이 필요해요.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이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 과정이 깊지 않기 때문에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사명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항상 그건 목사님 일이고 이건 내 일은 아니야가 되는 거죠. 저거는 저 사람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닌 거죠. 누가 아프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죠. 그리고 사명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가? 여러분들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는 뭐냐면 급진적인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막 가는데 다메섹에서 갑자기 큰 광채가 확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바로 쓰러져요. 누구입니까 당신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꼬그라져 버려요. 예수님 만나면요 다 엎드려요. 목법보다게 살았던 자신과 교만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 다 엎드려져요.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근데 그 전까지 새가 막 줄담배 피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 냄새를 맡는데 막 구역질이 나고 막 헛구역질이 나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담배 막 나이트만 보더라도 막 떨리고, 하나님 술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갑자기 막 술이 딱 끊어지고, 옛날에는 술술술 넘어갔는데 그래서 술이잖아요. 근데 딱 끊어지고, 이런 것, 내 마음 안에 이 쓴뿌리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 쓴뿌리를 완전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죄의식을 가지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변해요. 점진적 인식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디모데 같은 분들인데,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 집사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10년 20년 지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 뜨겁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미지근하게, 또 흔들리지도 않아. 이분들은,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가야 흔들려요. 열정적이 않은 분들은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가요. 근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디모데는 그 안에 있는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서 뒤집어져서 결국 목회자로, 선교사로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니다. 자,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내주하세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크게 읽으셔야 돼요. 나에게 준 말씀을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령 충만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은 뭐냐, 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 하냐면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너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만나시고 난 다음에 자 봤지 이제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40일 동안 500의 형제들에게 다 돌아다니시면서 나타나셔서 딱 하나를 선포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나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뭡니까? 때가 찼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 충만하면 또 그때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답시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다시 가슴 쏠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오늘날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이 목사가 서 있는데 한 목사 잠시 비껴 이렇게 하고 이 가운데 주님 쓰시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좋겠는데 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냐면 이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주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현현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한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구현하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도록 하는 공간이 바로 어디다? 이 교회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삶의 목표가 전환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일에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나의
주님의 유언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면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되는 삶은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나와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뭘 보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대판 싸웠는데 풀어가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야. 당회도 주인이 아니야. 이 교회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으로 교회가 세워질까 고민하는 교회야. 근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119 관계 전도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힘있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관리형으로 가지 말자.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있는 아이들 관리하고 유지했는데 이러다가는 다음 세대 망한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인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목사님 저희 주일학교도 우리 친구 작정하는 카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관에다가 우리 전도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애들 부모님 허락 없이 데리고 오면 신고 들어오는 세대이지만 기꺼이 핍박을 받자. 왜? 우리의 진정한 삶은 아이들을 구원하는 거다.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오게 하자. 부모가 와서 아이들이 오게 하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꿈을 꾸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 구약, 즉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한 건 뭐냐면 사람이 땅이다. 따라서 사람이 땅이다. 다시 한번 더 사람이 비전이다. 아멘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뭘 배워야 된다? 성령 충만 다음이고요.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일단 받고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부터 감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아라. 뭐 받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기까지 떠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그냥 느끼는 대로 던질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도요, 그냥 사명으로 갈 수 없어요. 가면 안 돼요. 그곳에는 불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무조건 던지지 마세요. 자녀들이 상처 입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할 때, 뭔가 행동을 하고 계획을 할 때도 뭐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떠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된다? 급할수록 기도하고, 급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뭐 해야 되냐? 움직여야죠. 그때 움직이면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열정으로 교회는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열정하면 저의 호가 열정이었잖아요. 열정하상훈. 보이는 대로 간다. 그 보이는 대로 족족 망하잖아요. 왜 망하느냐? 성령 없이 그냥 신학으로, 목사라는 타이틀로, 유학에서 있는 어떤 스펙으로 막 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역사 안 한다고요.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그래서 급하게 뭔가 일어날 때, 뭔가 막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뭐부터 하느냐? 성도들하고 이야기 안 해요.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딱 올 때 그것을 던져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문제가 생기면 이곳저곳에서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갖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이곳저곳에 모여갖고 말하는 교회, 비난하고 판단하고 왜 이럴까 저럴까, 이런 교회는 무조건 망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뭐하여?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120여 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하기에 힘썼죠. 뭐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우리 교회가 단합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일에 단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면 끝나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모일 때마다 뭐 하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자,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나요? 이 다락방에 120명 중에 이름이 다 있었나요?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나요? 성령이 기록하셨죠.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러면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행위록에, 이 행위록에 하루하루에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주님이 이름을 다 적어놔요. 금요 기도회에 누구가 한 마음으로 합하여 기도했다. 근데 거기에 누구는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있죠. 근데 이것을 해야죠. 이것도 예배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도회에는 그 기도회에 뭐냐면 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다 은혜. 근데 없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느냐? 아니요. 내 이름이 없는 그곳에도 역사는 나타납니다. 근데 그곳에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내 체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기도만 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아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물어요. 뭘 하는 거냐? 너에게 뭐가 빠져 있는 것 같니? 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너의 기도에 한번 잘 돌아봐라.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가 있니?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고 우리 아이들이 뭐 취직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혼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한 적이 있니? 이거 물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 없으면요 껍데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쓰임받고 공허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 공허함, 나중에 우리 어머니처럼 이제 어차피 그 길을 가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얼마나 그 자리는 힘든 자리가 될까?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는 안 가나요? 혹시 그 자리 안 갈 분? 나는 불로 영생할 것인 분임.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갈 건데요. 어쩌면 우리는 홀로 외로이 남는 그 자리로 가고 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요. 조금 더 그 마지막도 어떤 환경이 있느냐의 차이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남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 결국 성령 충만함 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움 있지 않아요? 외롭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뭔가 기쁠 때는 와 기뻤는데 어느 현장에 돌아와 보면은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자녀를,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갈 거냐라고 할 때 그 이끌어가면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수직 상승한다. 성령 충만하자면 바로 수직 하강한다.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엄청 아파요. 혹시 은혜 충만하신 분도 있으세요? 유지하셔야 돼요. 저는 올라갔다가 떨어져 봤는데요, 너무 아파요. 너무 쪽팔리고. 그러니까 이게 쪽팔린다는 말이 맞아요. 너무 쪽팔려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 쪽팔려요.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1100평을 주셨어요. 높이 올라 지금 수직 상승해 있어요. 이거 떨어지면 진짜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파른 언덕, 장벽이 생기면 전부 다 울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인생 속에 장벽이 없었던 날들이 있었나요? 너무나 많은 장벽들밖에 없던데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벽이 있을 건데요. 근데 이 장벽을 홀로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겨요. 왜? 그래서 뭐냐면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름을 다 열거하시고 함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는데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언제? 기도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만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의지를 가지고 담아서 꼭꼭 눌러서 축복해줘요. 죄송한데 차별은 좀 두세요, 하나님. 아니, 잠 깨워서 온 사람하고 그냥 잠자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지 않나요? 물론 시간이 안 돼서 가는 걸음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꼭 눌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을 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 성령 충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받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왜 이참을 못하느냐,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함께 모여 함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면 다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나눔이 풍성한 모임이면서 동시에 뭐냐, 기도 많이 하는 모임이어야 돼요. 그냥 그때 모였을 때 그냥 서로 막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응답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저는 기도 수첩 보면서 이번 주도 응답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응답 받았다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간증 부자들이 목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 자매 놓고 기도를 우리가 비전을 나누고, 애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내가 뭐 책임질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할 거야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생명 주시고. 여러분은 아멘 아니면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 산모와 아이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9월 달에 또 아이를 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유아 세례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성령이 우리들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충만해서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민,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외국어로 성령의 충만이 오니까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던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할 때 큰 일을 말함을 듣더라. 그리고 3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요,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가 나오는데 말씀이 우리 앞에 탁 떠올라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이렇게 묘한 걸 경험을 했는데, 계속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흔드는 게 많을까요?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월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이 주셨어요. 야, 너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너와 하나교회가 서 있는 자리는 요단강 동편이다. 요단강 동편이야.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아무리 물줄기가 강하게 흘러도 1.6km밖에 강이 안 되니까, 최대 강범위가. 그러면 1.6km의 저 너머에, 한강 너머에 강남과 강북이 보이는 것처럼 약속의 땅이 보여요. 이미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보고 있다고요. 저기 수연동이 땅을 1,100평을 주셨죠. 근데 그 중심으로 보면 뭐냐면 부천, 그 다음에 뭐냐면 서창, 뭐 남동구, 이 양쪽으로 딱 있는 곳에, 그 고속도로 타고 오면 서울이나 안양이나 다 올 수 있는 곳에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우리가 보고 있고 밟았어요. 그런데 이 땅을 밟아가려면 뭐가 문제냐?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요단강 여러분 또랑이에요. 원래는 3m밖에 안 되는 또랑, 깊이도 1m밖에 안, 수심도 얕은 그냥 건널 수 있는 땅, 강. 그런데 뭔가 주셔놓고는 뭐가 그러냐? 요단강물이 세차게 흐르잖아요. 사람들이 흔드는 강, 환경이 흔드는 강,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안 되는 강들. 그런데 그 강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하기를. 그런데 이걸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뭐냐면 너가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이 강을 줄여주세요. 이 강을 그냥 건널 수 있도록 찰박찰박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 너의 발을 담궈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럼 누구부터 담궈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너부터 담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직들 담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담그시고 우리가 발을 딱 담그면 재직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먼저 건너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물벽을 딱 끌어안고 목사와 함께 성도들이 잘 지나가도록 다 하고, 그 다음에 재직들 지나가고 마지막에 목사가 방음막으로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책임은 하나님, 그 다음은 저예요. 그 다음에 재직이에요. 이렇게 걸어갈 때, 그러면 걸어가면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 다 주시나요? 그냥 주시던가요? 성경 보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뭐가 되면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전쟁을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 혼자 하나요? 목사님, 우리가 준비가 됐습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뒤에서 기도로 지원할 겁니다. 목사님 열심히 지원할 건데, 목사님 달리세요. 그러면 목사가 다 이기나요? 아니죠. 그때는 뭐냐? 같이 달리는 거잖아요. 같이 싸워야죠. 같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야죠. 저는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꿈들이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 채워진지 몰라요. 확신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곳을 회복의 장소로 만들 것이다. 저는 믿어요. 목사를 회복시킬 거고 성도를 회복시킬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장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장려, 청년들까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 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전도사님이 저한테 불만이 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마음껏 예배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드럼 세게 두들긴다고 목사님 조용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진짜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 정말 청년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그 환경을 놓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꿈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비전이니까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이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신앙을 주도해 나가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꿈꾸냐면, 하나님 주신 비전 뭐냐면, 하늘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이 세계관이 달라진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아이들이 변한다.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길이 있고 순서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사명을 배우는 것이어야 된다. 배우십시오. 제자 훈련에 와서 배우십시오. 셋째는 뭐냐? 약속을 붙들고 기도 자리에 머물러라. 그래서 주님의 그 행위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 기도 자리에 설 것인가. 따라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뭉쳐가지고 회개합니다. 기도를 더 충만하지 못했으면 이 이야기가 저의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며 우리 각자 서 있는 주신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시간부터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이 나의 삶 속에, 가정에, 교회,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우리 손을 들어서 주여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